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3년도도 어느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며 힘쓰며 달려왔던 저희 모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크신 위로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성령님께서 통치하시고 강권적으로 다스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질병 통계에 보면 3대 질병이 있습니다. 사망 어린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 모든 질환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야말로 무서운 질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65세 이상에서 가장 무섭고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매인 것입니다. 치매는 기억력이 흐려지게 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내가 살아왔던 생애 전반을 잊어버리고 사랑했던 가족도, 사랑했던 자식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치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 치매의 대표적 증상인 것입니다. 도대체가 기억이 나지 않고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무척 바쁘게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누구 하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바쁘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기는 증세 하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주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잠깐 잊어버려지는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얼마 전 전화기를 가방에 넣어놓고 기억이 나지 않아 한참 찾은 적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가야 하는데 어디에 놔뒀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 저에게 저 자신에게 화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음과 동시에 허둥지둥하며 조급하게 찾으니 더 못 찾고 헤매고 있을 때 마치 가방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조금만 더 차분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기억이 안 난다는 조급함으로 안절부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육적인 영혼의 병이 치매라면 영적인 영혼의 병도 영적 치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치매의 질병도 조심해야 하지만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병이 이 영적 치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잊지 않도록, 아니 잊어서는 안 되게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잊어버리며 기억도 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기억이 났다가 안 났다가 깜빡깜빡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3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지켜주신 주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 한 해 2023년도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이 2023년 12월 6일입니다. 12월이 되면 왠지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지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여러 고마운 몇 분들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저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몇 분의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고마우신 분들, 참 감사하신 분들, 일일이 인사는 못 드리지만 제 가슴 속에는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처해진 환경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고마운 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로 인해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며 또 앞으로 나가게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마운 사람들의 은택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처해진 상황에 맞게 놓여진 환경에 맞게 절대 적중하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택과 혜택을 우리는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가장 듣기 싫고 가슴 아픈 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엄마가 지금까지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버지가 그동안 해준 게 뭐 있는데 라며 달라드는 소리라고 합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고생과 수고로 자식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을 떠올려 보면 새벽 동트기 전에 나가셔서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항상 들어오셨습니다. 참 열심히 사셨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의 얼굴에 참 많이 떠올려지는 요즘인 것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잊혀지지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특히 5남매의 막내라 힘든 일이 생기면 아직도 엄마가 제일 떠올라지곤 합니다. 저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나고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요즘 12월에 3일간의 휴가라는 영화가 곧 개봉한다고 합니다. 영화 내용이 좀 감동이 있어 읽어보니 엄마와 딸에 관한 내용으로 돌아가신 엄마가 3일간 하늘나라에서 휴가를 나와 딸을 만나는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저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엄마가 3일간 이 땅에 휴가를 온다면 나는 엄마께 무엇을 해드릴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 땅에 3일간 휴가를 오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한 번도 타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엄마께 비행기를 태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일본에 가서 외국 여행도 하며 엄마가 좋아하는 온천 여행을 시켜드리고도 싶습니다. 그리고 평생 당뇨로 고생하셨던 엄마를 위해 일본에 좋다는 당뇨에 좋은 약과 몸에 좋다는 약 한 번 실컷 드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째 헤어져야 한다면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말과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철부지 막내딸 정리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엄마 대신 잘 지켜주고 계신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잘하고 있다는 말도 함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어집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엄마의 구원의 결신의 기도와 함께 구원받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로 끝을 맺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이 위대하고 거대한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103편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언택을 잊지 말아야 하는 큰 증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이라는 큰 그림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사하여졌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죄 없는 의인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 하나 없이, 우리의 노력 하나 없이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로운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어머니가 범죄를 저지른 아들을 위해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우리 아들은 그런 나쁜 애가 아니고 참 착한 애입니다. 선처해달라고 울며 불며 애원합니다. 누가 봐도 죄인인 아들을 어머니는 착하다고 편을 들고 두둔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와 동일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죄 없다 하시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택인 것입니다. 또 시편 103편 3절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앞에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지금 이 시대는 3대 질병으로 치매로 수없이 많은 병으로 인해 인간의 생명을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도 100살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바라는 한 가지, 누구든지 바라는 소원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문명이 더없이 발전하고 의학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인간의 생활은 고도화되어지고 있지만 모든 것이 발전하고 발달해가는 이 세상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병도 새롭고 크게 발전해서 오고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순위가 1위인 암이라는 질병으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암에 걸릴 확률은 3명 중 1명꼴로 누구든지 암이라는 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흔해지고 또 무서운 질병이 이 암인 것도 같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참 좋아져서 생존율은 10명 중 7명 정도는 완치 확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가벼운 검사를 했다가 의사로부터 당신 암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자 하늘이 무너져 내려앉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말로 바꾸자면 당신 곧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병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생명도 모든 것을 짓밟아가는 도둑인 것도 같습니다. 저도 암으로 만 6년간을 추적 검사하며 올해 10월 완전히 깨끗하게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 처음 3년은 서울과 부산을 1년에 4번씩 그리고 2번씩 또 1년에 1번씩 6년간을 오고 갔습니다. MRI 검사와 CT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종양내과 교수님을 뵙는 것이 하나님 다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이번에도 괜찮기를, 검사 결과가 깨끗하기를 늘 조마조마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게 의지했던 6년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10월에도 다시 한번 마음이 쿵 내려앉는 잠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종 6년의 마지막 검사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지껏 좋은 결과였는데 이번에도 깨끗하겠지라며 부산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상 없으면 문자로 결과 통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있으면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간호 선생님의 말을 듣고 1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보통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정상입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10일 동안 연락이 없어서 살짝 불안하면서도 설마 괜찮겠지라며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일째 오전 착신 전화에 연세 세브란스 안병동에서 전화가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팔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며 떨렸습니다. 염세 안병동으로 전화했고 2분 가까이 전화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 2분 동안 100가지 생각은 한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일본 선교는 모두 끝인가? 또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교만했나? 내가 그동안 또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잘못하고 살았나? 더 겸손하지 못하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며 판단했나? 정말 2분 동안 반성과 회개가 교차하며 그래도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일본 선교였습니다. 여기서 주저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살고 죽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자. 주님을 믿자.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며 갑자기 담대한 마음이 확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되었고 김정민 씨 되세요? 네 하고 대답하며 그 뒷말이 저는 너무 궁금하고 떨렸습니다. 간호 선생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세포진 검사 결과 모두 깨끗하고 아주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가벼운 염증이 있어 보이니 가까운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아서 드시면 곧 괜찮아지실 겁니다.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병동에서 전화가 와서 이상 있나 싶어 너무 놀랬다고 말하니 선생님께서 웃으면서 작은 염증도 전화로 말하게 되어 있는 룰이라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좋은 소식을 안겨준 간호 선생님께 감사합니다를 10번 이상 하고 끄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23년도 감사의 대미를 장식하며 또 하나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언택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주님의 가르침인 것도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때의 2분 동안 느끼며 반성하며 회개했던 그 마음을 잘 간직하며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해봅니다. 이제 저는 6년 동안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추적 검사했던 모든 검사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현재는 모든 몸 상태가 아주 깨끗하다는 사실입니다. 3명 중 1명이 걸린다는 이 암의 질병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살아가면서 한 가지 지혜가 생기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지치고 힘들어질 때 항상 생각합니다. 바로 암과 사투를 벌였던 항암 부작용으로 중환자실에 실려갔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 힘든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건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힘내자라며 다시 한번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해서 안일해질 때도 그때를 기억하며 잊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안일해서는 안 되지라며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책찍질합니다. 오늘 저는 잊지 말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떤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택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력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인내의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의 깊은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 추수의 계절이 지나고 봄에 씨 뿌린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봄에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많이 맺기 위해 좋은 땅을 찾고 그 땅에다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닌 나쁜 땅인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찾으셨다면 아마 이 세상 한 사람도 선택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좋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씨를, 용서의 씨를, 긍휼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은택 중에 은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도 잘 새기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